목사님 나오셔서 부족함이 십자가를 그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제 딸이 생일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나게 생겼습니다. 돈을 10,000원 주고 오기로 했는데 새벽 예배 빨리 오느냐고 못 줘가지고 지금 가자마자 이제 10,000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것이 이제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돌아온 지 이제 딱 이제 1년이 된 날입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참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새삼 느낍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탄자니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물이 없는 그 속에서 제가 있었을까? 사실 편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얼굴이 까맸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살았고, 참 전기가 없어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없어가지고 참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날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을까? 제 스스로 이렇게 장하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독다독 한번 거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참 그런데 저는 탄자니아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주를 의지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물은 부족하고 전기는 부족하고 채소는 부족하고 인내는 부족하고 사람은 부족한가? 참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러한 질문들이 항상 마음속에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통장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또 내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풍요롭게 하지 않냐시고, 왜 이렇게 나를 부족하게 하고, 이렇게 곰핍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고갈될 정도로 이렇게 나를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까? 가끔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종종 하죠.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지, 부족함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도 있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순원 중에, 우리 같이 있는 팀원 중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참 힘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너무 힘든 상황에 우리가 몰립니다. 책을 보면은 이런 책 제목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누가 내려놓는 거죠? 내가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서 부족함이 생기면 덜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족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내가 부족해질 때는 굉장히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 모자랄 때, 결핍될 때, 고갈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생길 때에,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요 굉장히 급급합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채워야죠.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급급하게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막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길 정도로 그 부족함을 보고 그 고갈함을 보고 결핍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대답을 할까 할 정도의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내 때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그 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연극, 드라마 같은 때 보면은 언제 NG가 생기죠? 자기 때가 되지 않을 때에 대사를 하거나 나타나거나 이렇게 할 때 NG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때를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때는 자신이 원해서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그 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혼례잔치에는 지금 포도주가 부족을 한데 그 포도주를 채우기에 급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면 막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급급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건축을 하는데 이곳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건물이면요 6개월이면 짓습니다. 6개월이면 그냥 때려 짓죠. 진짜 때려 짓습니다. 굉장히 힘을 다해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을 걸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인 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저의 짓는 집에 3분의 1도 더 안 되는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2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왜 당신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2년이나 걸리냐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짓지 않으면 강도들이 2년 동안 20번 이상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제 파송교에다가 제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돈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연돼가지고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 빨리 건축을 했으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도를요 한 수십 번 당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정말 이만한 건물을요 6개월 만에 때려치셨습니다. 강도를 3번이나 당하셨어요. 무장강도가 3번이나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도를 그렇게 3번밖에 안 들어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급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회개가 나오면서 동시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불평이 많이 나왔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자꾸만 그것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사갈의 얘기를 듣고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조해가지고 급급하니까는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누굴 주시죠?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제 모습,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뭐가 부족할 때에, 무엇이 부족하게 될 때에,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모든 환경들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깨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전도위원회 사람이 부족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에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출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넉넉함을 주시려고, 넉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는 많은 저의 신앙의 생활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부족하게 하시면 또 뭘 채워주시려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얼굴 바라볼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의 얼굴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바라보는 자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참, 저는 제 아들하고 딸을 보면 있잖아요, 너무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녹화되는데 제 아들과 딸이, 네. 근데 지금은 안 밉습니다. 가끔 가다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에게 막 아빠 깨우는 거예요. 뭐 보면 막 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일어나, 막 불이 켜진 거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고 발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은 아빠 이거 수학 좀 풀으라고, 뭐 이거 과학 좀 풀으라고, 자기가 모르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족함을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아빠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아빠가 됐는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막 이렇게 뭐 까먹고 뭐 과자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잘 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마음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부족해요? 딸이 부족해요?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채우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뜻밖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돌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돌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는요, 쉽게 말하면은 세순물, 손,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을 떠놓는 항아리입니다. 깨끗한 물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것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에 우리의 예상 밖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법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멋진 방법으로 짜잔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채우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가 나옵니다. 아니, 왜 안 채우시죠? 왜 이렇게 채우시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건데. 하나님은요, 예상 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세요.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항상 채우시고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 저희 셋째 작은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요,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개척교회를 하셔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밥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에 거기에서 143번을 딱 내려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밥값이 없습니다. 주님,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쭉 가는데 삐삐가, 그때 제가 삐삐 세대였거든요. 삐삐에 딱 왔더라고요. 삐삐삐 와가지고 딱 봤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번호가 찍힌 거예요.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 셋째 작은 어머니한테 음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참고로 셋째 작은 어머니하고 저거는 왼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오기를 5만 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수민 전도사에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5만 원을 붙인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삐삐가 없었습니다. 참 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렇게 감정이 좋지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를 채우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했죠. 작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입에서 이렇게 별로 나오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친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우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방법으로 돌 항아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실 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든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기도 하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죠. 우리의 예상 밖의 일대로, 예상 밖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아주 예상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그 방법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이 알고 있죠. 자기네들도 생각할 때에 예상 밖의 방법으로 포도주를 채운다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채워?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포도주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빌려오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쓸까? 마음속에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아니 도대체 왜 이순민 목사는 저런 방법으로 왜 전도위원회를 이끌어갈지?
혹시 우리 전도위원회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그래요. 뭐 청년부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2부 그 리더들도, 아니 왜 목사님은 해던 대로 왜 안 하고 자꾸만 이런 방법으로 자꾸만 해갖고 왜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역시 목사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복종은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과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요, 순종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와 그 한계에서 벗어나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마저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부족함을 예상 밖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예상 밖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 우리의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도대체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주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는 예상 밖의 방법으로, 또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새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전시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한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타낸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권사님 중에서 최을규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저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이 최을규 권사님은요, 항상 앉아 계시면요,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인사하듯이 항상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은 항상 저하고 이렇게 앉으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으실까?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간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손가락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 손가락이 잃어버렸냐고. 이 권사님이요, 이걸 가지고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와서 교회에 나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는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덮어줘야겠구나.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있으면요, 이렇게 막 드러내지 마세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이걸 막 드러내면은 막 우리 교회가 난지도가 되는 거죠. 난지도가. 쓰레기통 되는 거고, 난리통 되는 거죠. 이걸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우리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참 대단하다. 그분은 얘기를 해요. 이 손가락 없어진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그 권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실 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됩니까? 간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실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부족한, 포도주가 부족한 이 혼인잔치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잔치 분위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그 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채우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의 간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실지 기대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생겼다. 부족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 선교를 하면서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4학년밖에 4학년 때 국가고시가 있어가지고요, 대다수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4학년밖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경책을 읽잖아요. 키스할리로 성경책을 읽으면 제가 더 잘 읽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초등학교를 해도 말은 잘하시는데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목사가 돼가지고 글을 못 읽으면 어떡하냐, 성경책을. 아무튼 떠듬 읽습니다. 떠듬 읽는데, 그런데 이분들하고요 같이 무슬림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누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돼요? 글도 잘 읽고 말도 이렇게 하는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100점 100패예요. 이분들이요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요 입을 열어 선포하잖아요. 저보다 암기력이 더 좋아요. 읽지는 못하지만은 읽지 못하니까 아예 외워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운 말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요, 저는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갖고 선포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가는데, 그러면요 이분들이요 무슬림 지역에다 막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막 개척을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들어가면요 나무 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럼 가보면 나무 밑에요.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이 자리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그때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똑똑합니까? 네? 더 대단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승부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제 딸하고 제 아들하고 있잖아요, 같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 딸은요 제 아내를 닮아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요. 아주 극과 극이 갈립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현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 딸은요 정말 너무 창피한 게 6학년까지 ABCD밖에 모르는 거예요. ABCD밖에 모르고 갔습니다. 주영이는 제 아들은 막 1년 2년 막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나도 갖고 잘하고 싶다 해갖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딸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아예 모르니까 모국어로 배운 거예요. 영어를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영이는 이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만 자기 지식으로 막 튕기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딸이 더 잘해요. 네, 딸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제 아들과 같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채워지겠습니까? 부족한 데가 더 많이 채워지죠.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데다가 한량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예? 이걸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약한 자고 부족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우 얘가 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나 할 때에 바닥 공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사예요. 마지막 공사입니다. 총 190박스가 필요했습니다. 타일이 190박스가 필요했는데 연한 갈색 160박스, 진한 갈색 100박스 이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190박스지만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많이 깨지니까 한 260박스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강단에다가는 어떻게 이제 진한 갈색을 하고 바닥에는 연한 갈색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그 상점에 가가지고 인디아 사람한테 내가 260박스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알겠다고 이제 구두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돈이 빨리 안 와가지고요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다음 주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송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타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야, 나 타일 필요하니까 260박스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0박스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지금 저 아줌마가 박스 싣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럼 나 공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내주는 거예요. 제가 짓고 있는 것이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무슬림 회당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보통 회당이 다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 세우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럼 다이아몬드를 세우지 말고 사각형을 중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절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타일 공사를 했는데 아니 이 일꾼들이요, 이 잡부들이 어떻게 하냐? 중간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이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요.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타일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걸 화낼 수도 없고 이게 선교사가 화낼 수도 없고 목사가 이게 화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가까이 한 160km 정도 가까이 계신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500km 정도에 오셔야 되니까 제일 가까우신 분이 160km에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더니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딱 들어가시더니만은 절반에서 한 3분의 2까지 왔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타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데 또 부족해진 거예요. 이제 사각형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놨더니만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이거 다 뜯어놓고 가버리셨어요. 나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가시고 저는 남아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같이 있던 무슬림 이제 일꾼들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지금 교회를 짓고 있지 않냐? 맞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럼 중간에다가 옅은 갈색으로 십자가를 그리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얘는 무슬림이고 나는 선교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시하기를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계산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처음 그 160km에 오신 분이 이렇게 줄만 잡아주고 가시고 나머지 그 무슬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그릴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저는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뭐, 타이루가 있어야지. 타이루가 없으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했고, 공법도 모르니까 그냥 무슬림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부족함이 생기지 않으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닥은 연한 갈색, 위에는 진한 갈색, 끝났을 거예요. 교회인데도 십자가를 그릴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요, 주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간구할 생각을 안 해요.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목사의 본능이에요. 선교사의 본능이에요. 선교사의 본능. 여러분은 뭐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 자갈밭 같은 인생, 바위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그으시려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는데, 믿음의 십자가를 그으시려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나를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절대로 나를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왜 내가 원하던 방법대로 박스를 줘야지 왜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저 이 교회 안 나와요. 응? 이수민 목사님 자꾸만 전도위원회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저도 안 합니다. 뭐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시죠? 하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그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요, 십자가로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장인의 손길, 놀라운 그 장인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십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주실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깍두기 같고 그루터기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 밖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에게 믿음의 십자가를 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